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강남의 생각 3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운전을 하며 깨달은 것들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실까요? 예, 주행선이라는 건데, 불교에서는 참선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하는 건 물론 좌선이고, 누워서 하는 것은 와선이고, 걸으면서 하는 건 행선이고, 연불을 외우면서 하는 것을 연불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2019년 혼자서 LA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캐나다 밴쿠버에서요. 그래서 5,400 몇십 킬로를 달리면서 깨달은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운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참선의 일종이 아닌가.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주행선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예. 약간은 농담 반, 진담 반인데, 그것도 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럼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 가지 더, 참선한 방법이 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 5,000km의 거리를 운전하면서 교수님께서 깨달은 것들,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운전을 하며 깨달은 것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이제 주행선이고, 두 번째는 양보심, 인내심을 배양할 기회가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요. 예. 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저보다 빨리 가는 차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얼른 길을 양보한다는 그 원칙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 한국에서 보면 운전 중 양보는 것 죽음이다, 혹은 실패다, 패배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면 운전하면서 양보하는 마음을 배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고속도로 달리면서 이것이 그런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큰 도시를 지날 때라든가 또 앞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차를 이제 천천히 군뱅이처럼 기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도 그냥 조바심을 갖거나 앙달하는 대신에 그것이 인내심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마 운전을 하고 계시거나 해본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운전이야말로 참 수행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참 운전하면서 좀 화가 나는 순간도 있고, 참 인내심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양보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요. 예. 네. 우리나라 특히 서울 시내 운전이 참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예. 이제 교수님께서는 특히 캐나다에서도 생활을 오래 하셔서 좀 캐나다 같은 곳은 좀 공간도 넓고 좀 운전하기는 좀 수월한가요? 캐나다는 운전하기 한국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쉽죠. 길도 넓고 또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캐나다에서는 거의 매일 운전하고 다니지만은 한국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 옆에서 아이고 참 힘들 때가 많은데 예. 예.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복잡할 때 코를 미리 들어 놓으면 그냥 그대로 가고, 양보라는 조금 더 생각지 않는 이런 것이 보통이 아닌가 생각인데, 요즘은 양보하는 일도 많고, 또 양보해주면 뒤에서 깜빡깜빡 이렇게 눌러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이 돼요. 예. 네. 우리나라도 한때는 보복 운전이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바로 운전을 하면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근데 뭐 네. 농담 비슷한 건데 그 어떤 신부님이 저 운전석 옆에 번호를 쭉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5번 그런 게 그럼 5번은 그 욕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차마 자기가 스스로 그 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5번. 그 번호가 여러 가지예요? 예, 번호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그 각각 다른 욕인데. 예. 그 필요에 따라서 5번 했다가 12번 했다가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만큼 그 신부님께서 이렇게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번호로 대신 이렇게 이렇게 털어놓는 그런 마음이신데 그런 거 보면 우리 종교인들 성직자분들도 그럴 정도로 정말 이 운전이라고 하는 게 참 수행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운전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 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애국심의 확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를 보면 참 반가워요. 예. 또 더욱 반가운 것은 그런 차들이 주행선에서 제 앞으로 쌩쌩 지나갔을 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외국에 살면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기회에 그 애국심의 발로를 재확인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외국에서 생활하시면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식료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상품들을 만날 때 교수님은 더 반가우시겠어요? 네, 반갑죠. 근데 요즘은 전에는 참 반가운데 요즘은 하도 많으니까 옛날처럼은 안 됐지만 그래도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보면 참 반갑고 또 큰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삼성, LG, 이런 냉장고, TV, 이런 거 보면, 옛날엔 참 반가워서 요즘은 이제, 참 좋구나 하는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이제 보편화됐죠, 이제.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 그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하루 평균 8시간씩 달렸는데, 제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체력이 뒷받침해 주었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고 또 그 긴 여행에 사고 없이 갔다 왔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런 감사함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하루하루가 사실 무사한 것이 다 감사한 일이지만 이런 긴 여행을 하면서 무사 귀환의 경우 감사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최근에는 제가 이집트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집트에서 제일 높다고는 피라미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속으로. 예. 근데 들어가서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가파르고 좁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부터 3분의 1 정도의 관자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험해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그 길을 갔다 왔다 하는 것도 이거는 운전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참 감사한 일이라 여겨지고 이집트 여행 전체를 통해서 아무 사고 없이 온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 이 이집트 여행은 최근에 다녀오신 거죠? 예, 지난달 중순에. 예. 이 피라미드도 실제로 가서 보면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한가요? 글쎄, 우리가 상상하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상상할 때는 네모 반태산 돌들이 착착착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네모 반태산 돌이 아니고, 이렇게 거의 흙덩이 비슷하게 돼 있더군요. 근데 하여튼 거대한 건축물은 건축물이고,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피라미드를 건축하는데 노예로 고역을 담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기에 부역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답니다.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고용을 해가지고 돈을 주면서 그걸 시켰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 기록으로 남아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흑벽돌 짓는데 종사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 노역 생활을 하고 예. 그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한 내용이 예. 그 이집트 탈출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좀 사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것도 좀 사실은 아닌 부분이 그거는 있군요. 그 중요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논쟁이 많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 중요한 그 사건이 그 이집트 문헌에는 전혀 안 나온다 그런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게 좀 큰 사건인데도 안 나온 건 왜 안 나왔냐. 안 나오는 이유를 대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여튼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건 이번 방송에 넣지 않아도 되는데, 홍해를, 우리가 유람을 했는데, 유람이랄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홍해가 빨간 바다인가 하지만은 사실은 완전히 푸른 바다인데, 홍해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홍해 하류 마지막에 어디를 지나갔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데, 왜냐하면 홍해란 말의 이 본래 말이 갈대바다 이런 뜻이래요. 갈대만 있던 바다로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역사적인 기록은 없어요. 성경 외에는 그 기록이 전혀 없는 사건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홍해가 왜 그렇게 홍해가 됐냐? 터키를 중심으로서 이게 오방색이라고 해가지고 북쪽은 까만색, 남쪽은 빨간색, 서쪽은 하얀색, 동쪽은 파란색, 가운데가 이제 노란색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오방색인데, 터키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것은 블랙시, 흑해라 그러고, 남쪽에 있는 것은 홍해라 그러고, 동쪽에는 바다가 없으니까 아무 것도 없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를 터키에서는 백해라 그런데요. 하얀 바다. 우린 지중해라고 알지만은, 그런 식으로 오방색 거기에 따라서 그게 남쪽에 있기 때문에 홍해라 이렇게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이 종교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알아보면 참 새롭고 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이집트 여행을 한 이야기까지도 나눠봤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참 선을 하는 마음으로 주행선을 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운전을 한다는 것이 참 양보심과 인내심을 기르게 되고 또 우리나라 자동차를 보면서 애국심도 생각이 나고 또 무사하게 운전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까지도 생겼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선을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예, 틴약한 스님은 마인드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뭘 하든지 마음 챙김, 마음 다함을 가지고 하라. 이런 건데, 운전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마당을 쓰든지, 그걸 마음을 다 해가지고, 하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운전한 것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열중하다가 한국의 서울같이 복잡한 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예. 그것도 잘 감안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불교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생활 태도를 나타내는 말 중에 무시선 무처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선을 한다는 것이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선을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생활 표어로서 이제 무시선 무처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교수님의 이 운전을 하면서 느끼신 이 주행선 이런 것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청소를 하면서도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 잠도 안 자고 뭐 계속 무슨 뭐 말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마음을 모으는 것이 뭐 기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매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뭐 이런 의미도 되겠군요. 그렇죠. 그 가톨릭 학교에 가보면 그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도 하고 일도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제가 느낀 것은 기도가 바로 일이고 일이 바로 기도다. 뭐 이런 그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말로 오라레 라보레 이런 말을 쓰는데 그 기도와 일이 별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둥둥 청취자분들도 교수님께서 깨달은 바 대로 우리가 운전을 하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하고 또 수행하는 마음으로 매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